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국제적이든 군사적이 됐든 또 어떤 사업적이 됐든 간에 손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대만을 수시로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만 원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거든. 대만에 침공을 하면 미국은 대만과 손잡고 중국과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손을 잡고 싸우겠다는 얘기는 협정이죠. 그리고 협약이고 그리고 공통의 마음을 갖는 공유고 공동 운명이고, 함께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정책을 세우고 같이 나가겠다, 이런 말을 쓸 때 손을 잡고 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로 손을 뗀다 하는 말을 쓰죠. 손을 뿌리친다, 거기서 손을 뺀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같이 하지 않고 협약하지 않고 협정하지 않고 동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같은 정책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잖아요. 더 이상 이곳에 엄청난 자원을 쏟고 무기를 쏟고 수많은 미군이 또 가서 목숨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손을 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해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만 빼앗으면 될 줄 알았더니 경제도 안 되고 질서도 안 되고 치안도 안 되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서 막 탈주를 하고, 그 중에 얼마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민으로 와서 저 어디 충청도 어디 지역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붙잡는다는 것, 손을 뗀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용어 같지만 정말 개인이나 국가나 나라의 운명이 달려진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때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그래요. 붙잡았다. 이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손을 떼면 무섭지만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죠? 동맹한다, 협약한다, 협조한다, 그리고 같이 간다, 같은 운명이다, 책임진다, 공급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손에 잡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협약이고 협조고 그 다음에 약속이고 맹서고 그리고 동행이고 공급이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함으로 나타난,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 전은 처절한 절망과 좌절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 그가 연약해진 이 모세가 어떻게 다시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맞짱을 들어갑니까? 그 손에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지팡이가 아니라 약속을 잡은 거죠. 약속.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이 믿음의 선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냐. 모세는 지팡이라도 붙잡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느냐. 여호수아의 사역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통과하고 마라의 쓴물도 통과하고 이제는 만나와 메추리도 공급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공급받고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전진하려고 막 행진하던 그때에 갑자기 장애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이런 상황이죠.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날마다 좋은 일이 나고 잘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맞았는데 생각지 않게 이게 좀 힘들어지겠는데 라고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단 말이죠. 가끔 신앙이 어린 분들은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고 덜커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장애물이 생겨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말렉은 걱정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 안에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형통은 길이 뚫린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너의 앞길을 막고자 해도 그걸 내가 뚫어주리라. 한번 따라, 내가 뚫어주리라. 네가 나가다가 막힌 거 있으면 네가 해결하라가 아니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냐, 아말렉이 막든 무슨 까말렉이 막든 뭐 노말렉이 막든 뭐 계속 막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걸 체험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기는 거지. 누군가 물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할 때 내 경험을 말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체험 있는 신앙, 그리고 간증이 있는 신앙이죠. 그 아말렉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다가왔을 때 큰일 났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문제거리를 주시는 것은 뭐다?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다음 절이니까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다 돌아가자가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 간증거리로 만들고 체험거리를 만들려면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같이 나란히 써 있잖아요.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80년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과 동등하게 옆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해라, 싸워라 하고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여호수아의 시종이라고 기록되지만 시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옛날 단어고요. 비서실장 또는 부관, 참모,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전체 리더자면 이 여호수아는 뭐냐, 군대 장관, 행동하면서 앞서서 나가는 그런 일꾼,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받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하므로 여호수아도 누구의 손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것은 누구의 손을 붙잡은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사역을 맡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리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있을 때니까 너도 내 손을 붙잡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 와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좀 이따가 아론과 홀의 손잡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손을 잡고 다 같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잡고 그냥 모세가 지팡이 손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다 승리해 버리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가서 내 말대로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세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 혼자 말하겠습니까? 이런 전략을 주고 이런 명령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다 받고 순종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모세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 큰 역사를 나타내더라도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손을 쓰시는 거잖아요. 손을 붙잡고 올라가면 이건 뭐냐? 기도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에게 길이 막혔으니 아말렉을 이길 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해야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수도 통과하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는데 앞길에 아말렉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우리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이 주체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 주체지.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려서 이런 진단을 받더니 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라웨 라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믿음의 전진을 하는데 이 질병이 나를 아말렉에서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뚫고 나가서 있도록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거를 기도 속에 이게 가득 차야 기도예요. 이게 가득 차야죠. 히스기야가 병들 죽어갔을 때 히스기야가 아버지 나 죽게 됐으니 나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울고 통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가서 히스기야를 살리겠다고 말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똑같이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내가 약속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장애물이 그 약속과 능력과 믿음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뭔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병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선포돼서 가난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선포돼서 저주가 떨어져 나가니까 기도의 응답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에서 빛이 나와갖고 이스라엘 이긴 게 아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치니까 뭐가 내려와? 손이 내려오는 거죠. 손이 내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라고, 아론은 모세의 형, 훌은 아론의 친구. 그러니까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3살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세 옆에서 이쪽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크고 작고 뭐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참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게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손을 그게 날 붙잡아고 간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누가 날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사명을 붙잡으면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명을 붙잡은 게 아니야. 그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 날 끌고 가고, 내가 사명과 직분을 붙잡으면요, 그 사명과 직분이 날 끌고 가요. 영권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영권이 없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붙잡으면 거기에 대한 영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이 많은 80의 모세가 거기 가서 무슨 능력이 있어? 사명을 잡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낸 책임이 있으니까 선두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드니까 능력을 주시잖아요. 영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영권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무슨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더라. 성경은요, 모세의 손과 아론과 훌의 손과 여호수아의 손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모세의 능력으로 다 해결했다라 하지 않아요. 손드는 모세가 있는가 하면, 양쪽에 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는가 하면, 그 전쟁이나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야, 공동체. 이 중에 하나만 내려와도 전쟁의 승리를 못해. 모세의 손이 내려오거나 아론과 훌이 혼자 하라 그래. 내가 더 나이가 많아 힘들어. 아론과 훌이 손을 내렸거나, 여호수아가 자기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러고 우리 목숨 걸고 싸우는데, 만약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어왔다면 안 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아론과 훌도 손들고 여호수아의 칼날이 땀 흘려 헌신하다 보니 이 모든 공동체에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케 하시니까 누가 복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복을 받고 다 같이 승리하고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의 일꾼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건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아론의 능력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여 여호수아,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계속 들리라. 한 번 말하지 말고 2번, 3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계속해서 아예 머릿속에 박히게 해라. 그냥 외우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어찌하다가 그 많은 족속 가운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았어. 세상 말로 말하면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사람끼리 싸우는 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을 대적하다가 보면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요, 인류 부족을 연구하는 사람이 진짜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많은 소수민족들도 많은데, 민족들이 생겼다가 또 흩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찾아봤더니, 그래도 그 족속들이 존재 덕성은 여기저기 숨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더래. 그런데 한 족속만 없대. 아말렉 족속은 살았던 흔적만 있지 어느 누구도 그 족속의 핏줄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대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주일학교 때, 저는 아주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 시골에는, 옛날 시골에는 판잣집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판잣집. 혹시 널빤지 아시죠? 널빤지? 판자. 그 판자는 전부 다 못을 박아갖고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 예배당 안에, 그 판자로 지어진 그 예배당 안에, 아니 그래도 자기들끼리 거기서 야 누가 더 높으냐, 아니면 누가 더 영향이 있냐 하고 이 성구들이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성구, 여기 있는 교회 안에 물건들이. 그랬더니 장의자가, 교회는 의자가 있어야지, 의자 없어봐 성도들이 앉겠냐 하면서 장의자가 막 어깨를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강대상에 있다가, 뭔 소리야, 강대상이 있어야 말씀이 선포가 되지. 그랬더니 옆에서 또 마이크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마이크가 없어봐라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그때 스피커가 있다가, 너 마이크 네가 혼자 떠들어봐, 스피커 없으면 안 들려. 그 옆에 했더니 피아노가, 아이고 가소로워서, 피아노가 없으면 찬양이 안 돼. 그러고 보니까는 뭐 각자 다중해, 아주 다중해. 그랬더니 갑자기 천장에서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렇게 봤더니 그 널빤지 판자에 붙어있는 못들이야, 못.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못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야. 뭐 강대상처럼 빛이 나기를 해, 장의자처럼 딱 사람들 앞에 그냥 이렇게 표시가 나, 피아노처럼 무슨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 마이크나 스피커처럼 뭔가가 드러나기를 해. 저 구탱이에 처박혀서 표시도 안 나고 온갖 비바람의 천장에서 그걸 딱 맞고 앉아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자기 신세가 너무 서글퍼. 어쩌다가 나는 이런 직책을 맡았나. 눈물을 뚝뚝 흘리다 오네. 그러니 못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녹이 슬잖아요. 녹이 슬으니까 구멍이 꺼져갖고 그냥 못이 뚝뚝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 널빤지에 못이 떨어져 나가면 뭐가 남아? 좀 이따 막 태풍이 와서 막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천장에 있었던 널빤지들 다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빗물이 그냥 예배당 안에 콱 들어차니까 뭐 강대상도 떠돌아나가고, 의자도 다 떠버리고, 뭐 피아노도 떠가고, 그러니 뭐 마이크고 뭐 스피커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땅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짜 이 예배당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 작은 못들이었어. 그래, 뭐 작은 못. 그 못들이 산전에 다 비바람을 막으면서 천장이나 기둥을 다 막아줬으니까, 비바람이 막아주니까 이 안에 의자도 안전하고 강대상도 안전하고 다른 것도 안전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우화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있어, 왠지 나는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냥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의 위축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 안에서 중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각자 맞게 지금 안 쓰면 하나님이 또 조금 있다가 쓰실 수도 있고, 지금은 작은 걸 맡겼지만 나중에 또 큰 걸 맡길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큰 걸 맡긴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좀 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다 누가 구상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설거지 잘 하시지만 찬장에 있는 그릇이 맨날 바깥에 놔돌아요? 아니에요. 허구한 날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이 너무 귀해서 한쪽에 모셔놓는 것도 있어. 그러나 또 필요할 때 쫙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큰 그릇도 있지만 작은 그릇도 있고요. 조그만 뭐 소스나 뭐 이런 거 무슨 뭐 담으려면 작은 것도 있어요. 사이즈 비교하고 뭐 용도 비교하면 어떤 건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건 못 나가는 것 같지만, 주인이 볼 땐 다 필요해. 한번 따라서, 주인이 볼 때는 다 필요한 것이다. 다 소중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서 우린 모두가 같은 운명이야.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아론과 훌도 여호수아도 공동체가 같이 있어서 이겨나가게 만들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는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라면 이제는 남들이 모두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뭐한다? 신뢰하고 나가는 것.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더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 기억하시죠?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 탕에 들어가서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탕 속에 뭐 김이 뽀약 나는데 뜨거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시원하지. 너도 한번 들어와 보라. 아버지가 철이 없는 거니 너도 한번 들어와. 그 애가 정말 막 이러면서 한 발자국 하다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뜨거! 했다잖아요. 아이는 아직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몸이 풀리는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뜨거! 하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물론 이제 조크긴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겠죠. 자기도 나이가 먹어서 고된 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다가 누구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렇구나. 아버지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이때 이 기분이 이런 거군요. 사실 신앙이란 약간 시차가 나요. 당장 깨닫는 것도 있고 조금 지나서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세월이 가야 아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 해라? 정탐하라. 사실 늘 궁금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만 안 시켰어도 그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모세가 왜 오지랖이 넓어서 그랬나 했더니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했을까?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만히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테스트,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강대상에다가 어떤 뭘 올리려고 하면 이게 아크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정도 무게니까 올려놓지. 만약 여기 안에 막 도나무 깡통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올려놓죠. 얘가 지탱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이 축복에 들어가 이것을 지킬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돼지를 돼지에서 끄집어내서 안방에 놓으면 안방을 뭘로 만든다? 돼지우리로 만들죠. 돼지를 끄집어내서 안방에 놓으려면 그의 머리, 생각, 의식 속에 그 안방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준비가 돼야 돼지를 안방에 갖다 놓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300만을 그대로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축복이 되지는 않아요. 아마 그러면 거기다가 이집트 타운을 만들걸. 자기들이 살았던 거 그대로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피라미드에다가 스핑크스 이런 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랬지 그거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축복이 중요합니까? 축복을 감당하시는 내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야 돼요. 잘못 받으면, 잘못 믿음의 준비 없이 덜거덕 받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절대로 독을 주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여 뭐 했습니까?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난 축복을 줘야 되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인지, 정말 자기 자식조차 나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드려라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했겠어. 우리가 쓰는 옛날 말에 줬다가 뺐으면 어디 뭐 저는 자랄 때 경기도에서 좀 자라고 서울서 자랐기 때문에 뭐 들어봤더니 우리는 그랬어요. 줬다가 뺐으면 뭐 눈다락질 난다, 뭐 엉덩이에 뿔 난다, 뭐 그랬더 어쨌든 간에 줬다가 뺏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삭을 줘서 100세 줘서 그걸 갖다가 지금 20년을 잘 키워놨더니 이제 제물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순종하려면 절대 신뢰밖에 없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신다. 다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내 믿음을 보시는 거다. 이건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내 믿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와 하나님 관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붙잡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준비되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며.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조 내가 맡길 만한 마음만 있으면 아주 내가 나라라도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그 다윗을 찾아서 사울이가 안 되겠더라고. 이거 세워놨더니 처음하고 달라. 그래서 어떻게 찾자, 사람을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을 찾자. 저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찾더니 제가 내 마음에 맞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잘 있어 보세요. 잘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하신다니까. 찾아와서 축복하셔.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1994년도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조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의 비서실장을 갑자기 찾게 됐는데 그때 교역자가 880명이야. 여의도계 교역자가. 그 중에 하나 찾는 거야, 하나. 야, 난 세상에 나중에 알았지만 막 소름이 끼칠 정도. 880대 1이야. 아이고 10대 1만 돼도 어림없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 많은 인사카드 880장을 놓고 그 중에 추리고 10장 추리고 10장 또 추려서 하나 뽑힌 게 하나가 뭐야? 제 인사카드였어. 난 전혀 몰랐어. 하루아침에 조 목사님 바로 옆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는 그 당시는 뭐 경황이 없어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조 목사님 친척이라고 소문을 냈어. 닮았나 봐. 어디가 닮았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김예민 목사님이 불어를 잘하셔서 비서실장 됐다면서요. 불어는 뭐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메르치 보카수 뭐 그거밖에 난 모르는데 몰라. 사람들은 추측을 하겠지. 저 사람이 저기 갈 때는 뭔가가 인맥이 있거나 뭔가가 있겠지 하겠지만 어림도 없어.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일렀을 때 저게 무슨 뭐 줄이 없어도 돼. 이 이야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인맥이 없어도 돼. 무슨 뭐 불어 못해도 돼. 하나님 어떤 자리에 필요하시려고 쓰시면 그냥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열심히 하다 봤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다 쓰시면 쓰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쓰시는데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쓰시려고 10명의 정탐권 12명의 정탐권이 갔고 뭐 제가 내용을 줄여볼게요. 10명은 와서 자기들이 본대로 말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했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게 틀리지 않았어. 자기들이 본 거 있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얘기할 때 지금 내 처지가 이래고 말할 때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잖아. 근데 왜 절망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절망해. 누구든 마찬가지.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이겨나가. 근데 약속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포기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 백성이 광야에서 묻어진 이유는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가 아니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처자가 다 패대길 거고 우린 다 죽을 거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끼리 사람 하나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거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말 하셨죠. 내가 이제 이로 인해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갑자기 홍수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그걸 놓친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이름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신령과 진정한 말씀을 믿는 약속을 놓치지 못하게 합니다. 잃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믿으십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은 놓고 가잖아요. 육신을 놓고 그러면 우리 영혼은 뭘 붙잡고냐?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어. 이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